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탁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우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는 한 본문을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한 1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그리고 눈물은 하나님께서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깨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우시는데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과 그리고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 귀를 여시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사랑의 눈물이 바로 내 마음과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고, 눈물 나는 날을 지날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꼭 내 인생을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귀를 열어서, 귀를 깨우고 열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 날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 은혜를 우리는 깨닫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에게 눈물 나는 날을 주시고 그를 깨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과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깨우심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빛을 본 사람, 그러니까 눈물길을 지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가슴 깊이 듣는 사람,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에서 깨어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그 역사를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3주째 우리는 이 다윗에 관한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얼마나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지, 혹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또 이 말씀인가 하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는지. 그런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궁무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잠든 심령을 깨우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인생은 회개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골리앗을 죽이기 전부터 골리앗과의 싸움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모든 순간순간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가족들이 그렇게 서로 죽이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가정에 일어나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 그만큼 다윗의 심령이 우리가 들은 대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을 폭행할 때에도, 그리고 그 원수를 갚게해서 또 다른 아들이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무릎을 꿇긴 합니다. 잠깐 엎드리긴 하죠.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시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잠시 주저하며 무릎을 꿇긴 하는데, 그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가정의 불행을 회개하지 않는, 그럴 정도로 악하고 굳은 심령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잠든 깊이 침체 가운데 빠진 영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만 일어나도, 자신의 가정에 누군가 아프기만 해도, 작은 사건 하나만 일어나도 여러분은 심령이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나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가, 모든 것들이 자신 때문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 같고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물론 다 인생의 불행한 일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여러분 마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줄 알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깨어있는 심령들이죠. 그래 다윗 왕은 어느 순간에 눈물을 잊었고 그리고 깨어난 심령이 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잠든 영혼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어떤 자리에 서는가 하면 오늘 30절 말씀 보면 그가 울며 감람산길을 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맨발로 울며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대로 슬픔의 표현이겠죠. 내가 슬프다. 그래, 슬픔이 아닙니다. 아들의 배신에 대한 슬픔,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그 아픔, 어떻게 내 아들이 그럴 수 있는가라는 그 애절한 슬픔,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그 슬픔 때문에 머리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 슬픔 때문에 맨발로 울며 가는 것이 아니고, 그는 이 눈물 나는 길을 걸으면서 이 고통의 날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의 회개의 심령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맨발로 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깨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맨발입니다.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
잠들었던 회개의 심령이 오늘 여기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죠. 왕이 시작.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역사, 그가 살아온 역사, 곳곳 그가 살아온 발걸음들, 삶의 현장들, 고난의 현장들, 눈물 나는 현장들, 그리고 도망다니는 모든 형편들, 그 곳곳을 돌아보면 그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소리가 나오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기 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궁을 거닐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는 신하들은 전쟁터로 나가고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가 어느 날 왕이 되어서 전쟁에 함께 나가지 않은 채 왕궁 위를 거닙니다. 힘을 믿었던 것이죠. 내가 가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만큼 우리의 군사력이 강해졌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었고 자신의 왕권을 믿었으며 자신이 가진 권력을 믿었고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나라가 그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주변의 나라 왕들이 그를 존경하며 존귀히 여기며 조공을 갖다 알아서 바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도 고통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신의 전부가 무너질 때 가장 절망적인 자리 아닙니까?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피눈물 나는 아픔의 현장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를 죽이러 오는 이 현장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쓰디쓰고 비참하고 아픈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죠. 지금까지는 무언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남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전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죽이러 오는 이 현장에서 더 이상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가 믿었던 힘도 군사력도 왕이라는 이름도 아버지라는 이름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거기서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힘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권력이 생기고 군사력이 생기면서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눈물 나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이라는 이 힘, 군사력,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나에게 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뜻을 이루면 이룰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은 한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 왕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다윗은 빠지고 만 겁니다. 스스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눈물의 처방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은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의 심령에 눈물을 주시고 그를 깨우시는 것이죠. 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이 회개의 심령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친다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 내가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셨습니까? 얼마나 회개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입에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내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한 인생들,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간 인생들을 하나님은 깨우시기 위해서 눈물의 처방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 나는 날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잠든 내 영혼을 깨우시고 회개의 심령을 깨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 나는 날 인생만 한탄하지 말고, 누구만 원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제가 읽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읽고 오셨습니까? 안 읽으셨으면 돌아가셔서 깊이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앞에 왼쪽 거 좀 꺼주실래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묵상을 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자식이 엄마가 죽으면 같이 죽을 거야, 이런 자식은 한 명도 없겠지만, 엄마가 안 된 나도 가고 엄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갈 거예요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 귀한 제자야 라고 말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 입에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차가운 얼음을 하나 떨어뜨리죠. 정말 베드로가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칭찬이 아니고 격려가 아니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칭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제자들 앞에서 창피하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여정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매주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말이 입에서 3번 나오고 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이키셔서 그의 눈을 바라보시죠. 그렇게 바라보시고 닭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의 눈빛을 바라본 베드로는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가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닭이 울지 않습니까?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은 돌이켜서 베드로의 눈을 봅니다. 내가 너를 그럴 줄 알았다고. 베드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을 마주치고 닭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통곡하며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 통곡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이 눈물 나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제자들이 다 듣는데요, 이 모든 제자들이 이 녀석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리고 말고의 귀를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르지 않습니까?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말을, 이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 그 옆에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 제자들은 예수님 다 부인할 겁니다. 그런데 나 안 부인할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 시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할 것 다 했던 베드로,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거기서 그는 무너지는 것이죠. 통곡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러면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열정 있는 사람이었고 말고의 길을 칼로 자를 만큼 그는 힘 있는 사람이었고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를 믿고 살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고 예수님의 눈빛이 그를 바라볼 때 내가 네가 그럴 줄 알았다고, 네가 그런 인생이라고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비참했겠죠. 얼마나 자신의 심정,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을 겁니다. 아, 내 인생 이렇게 소망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힘이 없는 인생이 바로 나라는 존재구나. 내가 제자들 앞에서 했던 고백은 다 뭔가?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비참함과 소망 없음을 거기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통곡하며 웁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 힘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죠. 그게 잠든 심령 아닙니까?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죽으면 그대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든 다윗을 하나님은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깨우시는 겁니다. 억지로 깨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물의 길을 걷게 하시며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며 내가 믿었던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나를 이렇게도 아프게 하는구나. 내게 평생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줄 알았던 사람들, 인생들, 가족들이 이렇게도 내 마음을 아파하고 눈물 나게 하는구나. 세상은 믿을 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 없는 존재구나. 거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눈물 난 나를 걷고 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울며 인생길을 걸어오셨고 울며 인생길을 걸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들, 눈물 나게 하는 것들, 그들을 원망하며 한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것들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네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그런 심령들이, 그런 회개의 심령이 깨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돌처럼 마음이 굳어서 회개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붙들고 자신을 붙들고 자신이 가진 소유와 금과 은을 의지하며 재물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 돌아올 수 없었던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시편 80편 5절 말씀 보면 눈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눈물로 살았든지 눈물로 양식을 삼을 만큼 눈물을 흘리며 살게 만듭니다. 눈물로 마시며, 눈물을 물처럼 마시며 살도록 눈물 나는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돌처럼 굳고 우상을 붙들며 자신의 소유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 그 인생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들은 통곡의 눈물을 거기 가서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는 이유가 뭘까? 에스겔서 11장 16절부터 20절, 에스겔 11장 16절부터 2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을 쫓아내시고 눈물의 양식과 눈물로 물을 마시게 하셨던 것은, 이제는 너무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너무 강하게 우상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다가 스스로는 제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눈물 나눠주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제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떼어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떼어놓으시는 겁니다.
우상을 떼어놓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 눈물 나는 날 하나님은 다 떼어놓으시는 겁니다. 본인은 스스로 놓는 줄 알겠죠. 아니구나, 의지할 게 없구나 하고 스스로 놓는 건 줄 알겠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놓을 수 없게 눈물 나는 줄을 주시고 손에서 마음에서 눈에서 인생에서 하나하나 다 떼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야 생명의 길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인생이 그토록 갈구하는 영원한 삶을 그 인생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눈물 나는 길에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자녀만 매를 때려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눈물 내 양식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도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영생으로 가는 길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 인생에게 눈물길을 주시며 돌이키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성령을 부으시고 돌처럼 굳은 마음, 오늘 말씀 그대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구석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어떤 마음이요? 돌같이 굳은 마음. 얼마나 굳었으면 돌같이, 돌처럼 굳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깨뜨릴 수 없을 정도로 돌처럼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눈물 나는 날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눈물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녹이시는 겁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돌처럼 굳은 내 마음을 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시는 거죠.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약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눈물 한 방울 없었던 사람이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호르몬이 납니까? 인생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게도 눈물 나는데 포기 못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불러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7편 1절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도다. 이제는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바벨론 강가, 이방 나라 아닙니까? 강가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노래하듯이 여기서 노래해봐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여기서 예배하라. 수금을 쳐봐라.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았던 고향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때가 있었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때가 있었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있었던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갈 그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양식을 먹고 눈물을 마시면서 인생은 고향을 생각합니다. 다양살이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고향을 떠나서 눈물 나는 날 여러분 누구 생각합니까? 고향을 생각합니다. 부모를 생각하죠. 인생은 눈물 나는 날, 하나님의 자녀는 눈물 나는 날 어디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내 고향 하나님 천국을 바라봅니다. 눈물 나는 날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마지막 한 아들의 이야기만 이제 듣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고 눈물을 마시는 눈물길에서 아버지 집을 향해 인생을 돌이킨 한 아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6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유대인의 이제 전통과 유대인의 이제 풍습을 잘 이해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유산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유산은 내가 유산을 약속받았어도 부모가 죽을 때 그것은 나의 것이 되죠. 그러면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장자는 3분의 2를 갖고 차자는 3분의 1을 갖는데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 유산은 자기 몫을 나누어 줘도 자기 몫으로 실제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죽을 때 돌아오는 겁니다. 죽을 때.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유산을 주죠. 그리고 이 아들은 유산을 갖고 갑니다. 그럼 이 아버지는 지금 죽은 겁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이 아들은 죽은 아버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말릴 수도 없습니다.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이 아들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 악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제 자기 재산을 갖고 타국으로 갑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유산을 갖고 아버지를 떠나서 돈을 갖고 살면 자신이 행복할 줄 알았고, 자신이 복을 받을 줄 알았고, 자신이 그렇게 평화를 누리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곧 불행해집니다. 있는 것은 없어지고 가진 것은 다 탕진해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고 거지가 된 신세로 이제 살아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돼지를 치는 그곳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돼지우리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지 않고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눈물로 양식을 먹고 눈물을 마시는 그 지경에 이 아들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있을 때는 몰랐죠. 뭔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눈물로 양식을 먹고 눈물로 물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 그는 어디를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죠.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를 거기서 그는 안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아버지 품을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죄인 줄 알았으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돌이 맞아 죽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나와서 품지 않습니까? 아버지 생명을 바쳐서 아들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갈 마음을 품습니다.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종으로 가서 내가 살겠다. 그 은혜만도 족하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아들. 이 아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건강하면 복 받은 줄 알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누리고 가지면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은 불행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물의 양식을 먹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린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돼지우리에서 눈물로 양식을 먹으며 아버지 집을 기억했던 이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물, 그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고, 내 인생에 눈물 나는 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십시오. 나를 깨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소망 없고 부질없는 인생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거기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눈물 나는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눈물 나는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녹이시고 부드럽게 하신다. 꼭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눈물 나는 날 회개의 심령이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